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죠. 그리고 현재 이화여대 명예 교수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이제 저항의 문학, 그리고 그 이후에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그리고 축소지향의 일본인 등 160권이 넘는 많은 그 명서를 펴내고 평생 살아가면서 합리적 이성에 입각한 사유, 그리고 지적 작업에 매달려온 그러한 학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주 공공연하게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이성주의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분이셨습니다. 이 70대 노장이요, 2007년도 한 개신교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때 세간에 참 많이 떠들었죠. 그 민족의 어리 그 서양 귀신에게 잡혀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비판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 결정적으로 세례를 받게 됐던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자기 딸의 실명의 그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딸 이민아 씨가 2006년도에 갑자기 실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눈의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곧 실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하와이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의 그런 부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아주 작고 초라한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 하와이 원주민들이 출석하는 아주 소박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기적을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제게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이 있으니 미나가 앞을 보게 해주신다면 그 능력을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처음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죠? 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 미나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눈 마주쳤던 그 생명이었다. 그 또렷또렷한,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그 아기의 그 눈빛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근데 그 딸이 눈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 없었다 하면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놀랍게도 이 기도 후에 그 딸이 나았어요. 무신론자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분명한 한계와 절망 앞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단단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단단한 마음에 균열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균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비추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수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간수장은 절망 속에서 영원의 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간수장은요, 그 감옥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관들이 성을 아주 소란케 하는,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한 그런 풍속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심히 때리고,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간수장에게 명령하여서 이 죄수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신신당부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옥터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그 죄수들의 그 차여져 있던 그 모든 그 채워져 있던 착고들은 다 풀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이 간수는 그 옥으로 뛰어들어갔고 그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는데 옥이 다 열려버렸고 죄수들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거죠. 두려움이 휩싸였고 그 후폭풍이 너무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무지 수습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자기 삶 가운데 지금 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수습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 지금 이 간수는요, 자기의 힘으로 수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이 간수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수들이 탈옥한 그 상황에서 그 업무 태만으로 위에 상부에 그러한 질책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잘못하면 근무 태만으로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사형을 당한다라면 자기 부인은 과부가 될 것이고, 자기 자녀들은 고아가 될 것이고, 자기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마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지만 이미 벌어진 그 현실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너무나 낙심하여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칼을 빼어들고 자기가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동안 지나왔던 많은 좋았던 순간들, 행복했던, 사랑했던 사람들,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좋은 기억들이 자신의 그 현실,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절한 그 현실을 위로하기엔 너무나 역부족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할 길이 없어서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칼을 빼어들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그 칼끝을 자기 가슴에 겨누고 자결하려고 할 때에 절망과 한계라는 현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자기가 단단하게 가두어 두었던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삶에 살아왔던 그런 방식과 고집, 그 모든 것들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애절하게 구원의 빛을 갈구하고 찾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포기하고 인생을 내려놓는 순간에 삶의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 졸업한 선배 중에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삶이 너무나 힘겹고 버겁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되는 일도 없고 해서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였죠.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자기 소지품과 책과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편지 한 장과 함께 인생을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자기 눈앞에 들어온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 집은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누가 선물로 주셔서 그 성경책을 책꽂이에 꽂아 놓은 거예요. 한 번도 읽지 않은 먼지 덮인 성경. 그 어머니는 불신자였지만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버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버리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그 순간에 인생에 어떤 균열이 일어났고 그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그 균열이 일어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진 거예요. 그 딸이 그 성경을 펼쳐들고 읽은 말씀 때문에 교회로 자발적으로 찾아왔고 훈련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런 위기 순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손길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합니다. 절망 속에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혼미한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아왔던 마음의 질문들, 영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터뜨려내기 시작합니다.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그냥 던져진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죠? 구원받을 수 있죠? 이렇게 그냥 가볍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인생의 한계와 절망 속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건져줄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절대자이신 누군가에게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내면 속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와 같은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인생의 끝에서 나온 마지막 질문,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지금 죽으면 그 순간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말 진지하고도 진지한 고민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죄악의 그 권세 아래서 죽음이라는 그 그늘을 벗어내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함께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자들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무능함,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깨끗하려고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은 절대적 존재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야만 그 끝에서 구원의 빛을 찾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야만 그 소망의 끝에서 구원의 빛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다 떨어지고 되는 것 없고 하려고 하여도 되는 것이 없고 정말 주님 앞에 피눈물 나는 그런 정말 절망의 그 순간에 놓일 때 우리는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어떻게 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죄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20대를 살면서요 절실하게 한번 주님 앞에 진짜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20대 진지하게 한번 물어야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는 자예요. 다 모태신앙이고 주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되었고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제대로 조목조목 대답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체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리더들 중에서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주 단순한 문장을 하나 가지고 있죠. 너무나 많이 주워 들었어요. 그리고 세뇌받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겉으로 이 자리에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한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지난주에 나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죄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의 영향력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고 모든 인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자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한 3, 40년 더 살겠군요. 네. 한 50, 60년 지나면 다 떠날 거예요. 그죠?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증거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알려 하지도 않았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맹목적인 신앙이요, 그리고 이율배반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한 건데 자기가 아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믿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 그리고 구원의 영적인 원리,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그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는 오늘 간수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조차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명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한다라면 지금 당신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된 소식이에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구약은요, 구약에서 구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을 모시고 온전히 살아가는 그 법칙이 바로 구약 성경이었고 율법이었어요. 그 약속이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 약속을 파기하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돌아오지 않으면 새로운 백성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의 그 환상을 통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정말 새로운 백성들이 탄생되게 될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탄생되게 될 것인가? 바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사함으로 만들어진 새 언약을 깃들로 하여서 새로운 백성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졌고 새로운 백성들이 탄생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란 사실이에요. 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방식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많이 잡아서 그 자리에서 처형했다라면 선지자로 그때 칭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아마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사한 자들은 자기의 손을 대지 않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모든 영모를 꾀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런 정치적인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교묘하게 정치범으로, 영모를 꾀하는 정치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죄목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누명을 씌우려고 하였습니다. 누명이 씌워진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죠? 자기들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정치범으로 몰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므로 율법적으로 이미 저주를 받은 자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우주 밖에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누가 옳으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옳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율법적으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속죄의 날 그 동물을 잡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 년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죠. 그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이 나 대신 죽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소, 양, 비둘기하고 같은 값으로 치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제물 삼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죠. 두 번째는 화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단절됐어. 왜 단절됐죠? 죄 때문에,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고, 세 번째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뭐냐면 노예 제도에서 나온 거죠. 노예를 구원하려면, 노예를 그 종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 제도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노예에 대한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 언약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언약 율법은요, 여러분들 구약 율법은요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십니다. 구약을 폐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화해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노예됨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특별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데, 믿음의 본질인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효력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의미와 또 영적인 원리와 그 근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대학 2부를 출석하는 동안 20대에 꼭 내가 구원받은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의미들을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또 이것을 지식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그 절망의 순간에 그 빛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같이